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끓이고 활짝 여시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392페이지 392페이지 신약성경 뒤편에 392페이지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마시고 먹고 즐기고 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1912년 지금으로부터 약 11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아주 그냥 놀라운 예언을 6가지를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예언은 미래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113년 전에 예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언이 정말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는 예언이 안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떠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113년 전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예언이 무엇인가 6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씩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신 예언의 첫 번째는 뭐냐 앞으로 미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독교 예수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 기독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질 않아. 교회는 교회고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사람들은 많이들 찾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뭐냐 예수의 영이 없는 교회. 결국은 윌리엄 부스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그 설교에서는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예배 예수가 빠진 찬양을 하게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 아니죠. 그건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혈맹이 없잖아요. 혈맹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가 오늘날 정말 이거 보면은 많이 나날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죠. 정치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교회가 가버리고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는 이미 교회들이 전부 기부로 영화 안으로 다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윌리엄 부스의 113년 전에 하신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실감나요? 그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미라클 교회는 어쨌든 예수가 있는 교회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게 모릅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멘.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렇게 막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일리안 부스 목사님이 113년 전에 하는 예언의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성령 없는 교회가 많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오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대가 발달하고 AI 시대를 따라가면서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AI 시대에 무슨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 또 귀신을 쫓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 성령님이 환자를 치유하신다,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전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이단이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미국의 스미스 위클리스라는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스미스 위클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신앙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집도 가난해서 일찍이 배강공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냥 목숨을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지, 생활하고 사는 거지.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 가난한데 뭐 교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강공으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래도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인의 설득에 의해서 많이 못해서 늦게나마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제대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정말 예수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하던 배관공을 그만두고 아내와 상의 끝에 신앙을 뒤늦게갔어요. 신앙을 가서 이제 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이분은 평생 성령을 의지하며 살았다. 성령. 누가 하나도 못하면 성령을 의지하며 박사학위 하나나 뭐 하나도 없지만 그런 거에 그렇지 않고 성령을 붙잡고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생 성령으로부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열리니까 하늘에 좋은 능력도 주잖아요.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요즘 말해서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그의 이름이 미국 전역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을 붙잡으니까 성령님은 생명이고 성령님은 그분이 능력이잖아요. 그분이 능력인데 뭐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가 그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보니까 의족이요. 양 다리가 없어. 그리고 의족으로 해서 눈을 딱 보았어요. 근데 그 의족을 보는 순간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안길베이를 딱 쳐다보는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불을 일으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일리안 브루투스라는 리클리스라는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딱 보는 순간에 의족인 것을 봤는데 마음에서 성령님이 저 목사에게 그래서 구두가게에다 구두를 맞으시더라 그러라. 구두를 맞으시더라 그러라. 그러고 속에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구두를 맞으시더라 그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스미스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냥 성령이 건드렸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가서 구두가게 가서 구두를 맞춰 신으십시오. 그만 성령 하지 말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부목사는 기분이 나쁘잖아. 응? 자기가 의족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구두를 맞추시라? 이거 굉장히 지금 보면은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모욕적일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 들으면은 나를 뭐 조롱하는 것인가? 네가 다리가 또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의족의 의지에서 지금 이렇게 막 흔들흔들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갑자기 구두를 맞추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부목사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찌겁니까? 강사 목사님이라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좀 언짢은 기분으로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속이 언짢게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아니 나보고 왜 신발 가게를 가라고 하는 거지? 나 지금 우려인 걸 자기 자신이 뻔히 알면서 왜 나를 좀 무시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무조로 속으로 되고 됐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언짢게 안 부러지니까. 그런 언짢은 마음으로 내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종의 말을 들어라. 딱 이것이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의 말을 들어라. 그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당일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게 꿈이냐 이게 진짜냐 거짜냐 하면서도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냥 가자. 그 목사님도 그러고 꿈에 하나님도 그랬으니 한번 가보자. 가게를 가보자. 신발 가게를 갔습니다. 신발 가게를 가서 아침 일찍 신발 가게 가서 주인한테 내 발에 맞는 내 의족인데 발에 맞는 구두를 아무나 한 컬을 주십시오. 그래서요. 그러면 주인이 그다음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구두를 안 신어 거 사이즈를 몰라. 저 사이즈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저 발, 그냥 의족 발 보고 적당한 거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주인이 그게 딱 마지막 사이즈 대강 눈치를 보고 뭐 발 자로 잘 떼죠. 제가 이거 구두 신발을 가지고 그 목사님 발에 딱 신기서 오른발에 딱 신기니까 순간 그 의족이 진짜 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또 다른 신발을 왼쪽 발에 신으니까 또 그 왼쪽으로 또 잠깐 또 진짜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족이 양발이 그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살이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 아니고 여러분 거짓이면 이런 말 나오게 진짜 그 목사님 믿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원래도 이분은 이 목사님은 정말 성경이 없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건 성령님이 해주시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그저 하나의 그냥 몸뚱아리 도구에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실제로 안 계신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만 여기 때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성령님이 계시니까 기적들이 일어나잖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걸 그냥 진지로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야 된다. 우리 서목사님 말씀이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야 돼.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이게 아니고 이러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AI 시대에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아무리 초능력 인간의 뇌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초과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인간이 그 AI도 인간이 만들었잖아.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든 그 AI가 아무리 우리 뇌를 초과한다 그러더라도 인간이 만든 그 AI가 어떻게 성령의 명령을 초과할 수, 따라갈 잡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찾으라고 찾지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진실로 너희 주님이 진실로 두고 해야 돼. 주님 이건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이건 내 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간곡히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지만 내 말을 믿는 자는 같은 말이야. 내 말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너희가 한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나를 너희들 진짜로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이 나타난 모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주어줬기 때문에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또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진실인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일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생각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했을까? 우리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라고 이 말을 했을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아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시대에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요즘에 비교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너무도 다양하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단순했어. 뭐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우주도 발달하지 않았고 물질도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소박하고 단순했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좀 우리 시대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3년 공생애를 보냈지만은 그날 너희들은 더 오랫동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년밖에 안 보냈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은 더 오랫동안 그 복잡한 세상에서 그 다양한 세상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룰 것이다. 저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AI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떨어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은 초대교회나 옛날 구약 시대만 일어났다. 절대 앞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같지만 주님은 그 생각하지 않았어.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면 그게 마침끔 더 기적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이 너의 혼이 너희 육체의 종으로 타지 않고 너의 혼이 내 영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나는 내가 하는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이 시대에 너희들은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까 받은 거 지금 스미스 일리암스의 목사님은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 다만 보이지 않는 분이지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시하지 않나. 정말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과 대화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있으니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니까 보이는 것처럼 정말 성령이 이끌 대로 받고 성령이 하실 대로 따라하고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어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일을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이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있는데 그분을 일을 하나님이 제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혼이 육신에 달라붙어가지고 성령이 하는 일을 많은 성령의 일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종도 터져가지고 세상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대로 가지 않으니까 육신의 종도를 사고 있으니까 성령대로 가지 않으니까 성령의 일은 성령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만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얄팍한 알량한 그 지식을 앞세워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성령의 일을 제한하고 방해해버리니까 어찌입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해도 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뭔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 속에 귀신이 있고 너가 그 귀신이 붙잡고 있다고 누가 믿습니까? 믿지 않은데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냐고. 여러분 내가 그냥 믿어야 되잖아. 믿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진리가 내게 오시고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몇 번 듣고 다듬고 몇 번 읽고 그만은 내 마음은 그대로요. 의심은 따라가지 않고 나의 생각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은 발전이 없고 영적인 세계는 아예 들어갈 조차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은 그 삶은 결국은 귀신의 종노릇하는 삶이다. 나만 자신만 모르는 뿐이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성령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어.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 하나님의 그 영을 방해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에 엇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날마다 이것도 아프고 시대가 발달하고 이런데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좀 아는데 그거 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해야 할 걱정은 내 혼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안에 붙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과 하나님과 연합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내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지. 와, 시대가 발전하니까 교회가 어쩌고 여러분이 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도 여러분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집사님 한 분이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믿음이 없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안 돼. 다른 집사님들은 그냥 목사님 따라서 그냥 금방 방언 기도가 터지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방언을 받으려고도 안 되는 거야. 너무 그냥 방언을 갈망하는데 안 돼. 그 너무 답답해서 영적인 목사님을, 그 이문남 목사님을 찾아갔어. 상담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데 저 방언을 갈망하시더라도
근데 왜 나에게는 성령이 방언을 주시지 않냐? 난 열심히 방언을 사모하고 그런데 왜 방언을 주시지 않냐? 이게 상담하는 목사님이 처음 봐니까 그분이 집사님은 지금까지 기도원에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회개한다 이거라. 회개합니다. 회개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본 가운데 딱 하나를 딱 느끼고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물어봤어. 집사님이 왜 방언을 못 받지 않느냐? 지금 집사님이 그 누군가에게 방언 중에 귀신 방언이 있다. 사단 방이 방언이 있다. 그런 소리를 집사님이 들었지 않냐?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그 귀신 방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방언을 받고 싶은데 혹시라도 귀신 방언을 받은 것일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 이게 마음에 딱 꽂혀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꽂혀있다. 그러니 여러분 집사님 마음속에가 방언을 받고 갈망하고 싶은데 이 마음 가운데는 내게 귀신 방언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그게 성령께서 집사님에게 방언을 준들 그 귀신 방언이 다 가르쳐버리니 귀신 방언이 나갈 리가 없다. 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방언을 받든 뭐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죄함이 없다.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가짜란 이야기가 진실이 없다는 이야기는 두 마음을 품고 교회 다니면 가짜란 이야기야. 여러분 그거 안 돼. 원래 이 집사님도 방언을 받기를 원해. 갈망하지만 딱 마음속에는 귀신 방언을 받으면 어쩌구나 하는 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속에. 이러니 방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방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처럼 두 마음을 품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네. 이런 자에게는 야고보서 8절의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다. 진실함이 없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미워한다. 싫어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싫어한다가 아니고 미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마음 품는 자를 얼마나 여러분 안 좋게 생각하시고 말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혼이 내 육신에 달라붙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육신에 달라붙으니까 그냥 귀신의 유혹과 유혹에 이리까 저리까 흔들린 거 아니에요. 여기다 달라붙으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그거 하나님만 갖고 육신에 달라붙다고 이럴까 저럴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도 절대로 부활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옷을 입든 심판의 부활의 옷을 입든 부활의 옷을 입을 만한 여러분 옷을 입을 만한 그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여러분 35절과 36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35절과 36절 여러분 뭐라고 써있습니까? 35절과 36절 자 찾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부활의 옷을 입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요. 다시 죽을 수 없다니 영생이 있다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이런 부활의 옷을 입고 주님께 들림받는 자들은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와 동등하다. 하늘의 천사와 동등하다. 부활의 자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부활의 자녀가 생명과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천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신다. 부활에 합당한 이런 부활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 이게 뭐예요? 주님 오셔도 부활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부활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한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자가 등급을 받고, 그런 자가 뭐는 어쨌든 간에 신발에 부활의 옷을 입든 생명의 부활의 옷을 입든 부활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발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가 동일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꼭 그런 부활의 옷을 합당한 옷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잖아. 의욕적인 자녀가 뭡니까? 부활에 합당한 옷을 입은 자다. 이러니 부활은 거기 나도 아무나 죽어서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가 돼.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성령님에 대한 장애물을 품고 있다든가 쓰레기 같은 그런 장애물을 갖고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자들은 이 시간 다 제거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을 미워하는 그런 장애물들 이것들을 여러분들 다 벽에붙여 날려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떠났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그 영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고 폐기물로 가득 차고 무엇을 베드는 걸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오시겠냐고 말이에요. 오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뭘 해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회개하면서 내 안에 마음에 내 혼이 마음의 유혹에 따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여러분들 알잖아. 각자 자기 속에 뭐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혼을 갖고 아는 거예요. 다 드러내요. 야, 누가 이야기 안 들어도 스스로 얘기면서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날 정말 그 윌리엄 부트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 없는 교회가 많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없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 사람들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가 없으면 종교예요.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집단입니다. 아무리 거룩이 화려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쓰고 나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가 없다면 종교 집단이지 뭐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 번째 윌리엄 부스의 목사님 세 번째 예언이 무엇이냐 어떤 예언이냐면 했냐면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제 113년 후가 지나면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시대는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게 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지옥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로지 천국 설교만 들으려고 한다. 지옥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지옥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 천국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지옥이 있으면 분명히 깨달아야지 지옥에 안 가려고 이런데 회개하고 막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지옥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해. 오로지 천국만 이야기해. 지옥은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론 다 보고 천국 간다 그래. 교회 한 몇 년 하면 전부 천국 간다 그래. 나는 세례 받고 나는 구원받고 다 물어보면 천국 간다 그럽니다.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이제 예의 척 그때 가게 될란가 그렇지만 속으로는 천국 간다고 다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래서 되겠냐고. 지옥이 없어.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거야. 지옥이 없는 것은요. 네, 지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높아지면은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수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제자들이 공부 잘하는 제자들만 있으면 교수는 유능해지는 겁니다. 서울 대치동에 학원들이 많잖아. 학원들이 많은데 어떤 학원의 선생이 유능한 선생이고 소문이 나냐. 그 학원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전부 서울대 가고 고대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그 선생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백날 선생이 유능해도 학생들이 서울대도 못 가고 고대도 못 가고 맨날 그거에 빠졌으면은 유능할 수가 없어. 누가 유능하다 생각하네. 그 선생을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 학생들이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그의 목사님들 영적으로 수준 높은 영적으로 만들려면 성도들이 뛰어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했잖아. 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 말씀하셨잖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뭔가 좀 알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올라가려고 해야 목사님도 따라서 성도들의 수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영적인 세계를 또 목사님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게 더 나아야 목사님도 수준이 높아지고 성도도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옥 들으려고 생각도 하고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복주는 설교, 기복신앙.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너무 복하게 복 받습니다. 이사를 보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에덴과 신라의 무원과 그 우물을 뺏기는 불평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부인시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을 받잖아요. 30배, 60배 복을 받지 않으면 가뭄 속에서도 농사를 지도 다른 사람들은 농사에 못 지었지만 이사도 농사 지어서 30배, 100배의 축복을 받 이런 이야기, 이런 소리도 저도 그런 소리는 좋아. 신고 이런 것도 좋고 나도 부담없고. 근데 그런 소리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영적으로 키워나면은 이처럼 무한한 풍요함을 주시구나. 이렇게 느낀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복신앙이나 교회만 다니면 못 주는구나. 그냥 열심히 교회만 축성하고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장도 댕기 보고 주는구나. 이렇게 된 거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냥 목사님도 또 크게 맞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성경이 좋아하더라. 또 다른 성경 자울 잘하고 그 목사님도 뭐 기도하고 뭐 영적인 소리를 얼마나 하겠어.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복주고 이런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달라지면 교회도 목사님도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달라져야 돼. 우리 목사님 그냥 설교 잘하니 방송 많이 나오고 교회 큰 교회가 60만 명 교회니까 이거 보면 최고다 가고 그러면 이런 목사님 죽이는 거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달라져야 되잖아. 뭔가 그냥 참 높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영적이잖아요. 영적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을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르다는 거야. 배부르다는 거야. 그냥 육적으로 세상 그냥 드라마나 이야기고 정치 이야기 나오고 그냥 이거 좋다는 거야 그냥. 이게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올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보면 마지막에 퇴직할 때는 다 돈 많이 가자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그래. 거의 다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보던 부분은 거의 한 80, 90%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변화돼야 되잖아. 정상적인 퇴직금 받아가면 좋지요. 근데 정상적인 퇴직금 더 받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 그냥 전복의 신앙이 큰일 나나. 왜? 여전히 내 혼이 육신에 조금도 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이 변화되고 뭐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도 변화되고 달라진 것도 없지. 그저 그냥 빵 주면 빵 주라고 그러고 그저 그냥 배고픈 게 뭐 떡 달라고 그저 빵 주고 떡 주면 돼. 야 우리 집사님 잘해. 아이고 집사님 아들은 여기 잘한다며. 새로운 육적인 이야기 그런 거에 기분이 아이고 남편 성질했다며. 아이고 집사님 남편 성질했다며. 아이고 집사님 또 큰 집으로 이사 갔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복입니다. 이런 육적인 소리에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만족하고 살아. 그게 만족하고 살아. 영적인 만족은 제가 그게 만족하고 살아. 그냥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정말 일주일이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목이 타고 갈망하고 그 생존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이런 영적인 수고로움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한 방이야. 그러니 목사님들도 달라질 수가 없대요. 안 돼요. 그냥 목사님들 초기 회장이나 뭐 하려고 그러고 그냥 맨날 나와서 자기 이름 날리려고 그러고 막 근데만 밥비밥 좀 쫓아다녀 그냥. 이 목사님 저 목사 만나고 밥 사주면서 나름 이분에다 찍어주고 뭐 찍고 자기 이름 날리고 이런데 아니 그 시간에 기도해서 성령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정말 이 성도들에게 정말 병든 성도들에게 여기 양식을 먹여서 눈을 떼게 해야 되겠다. 정복이 신앙을 때 빨리빨리 장성하게 만들어서 어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아직도 이 우리 성도들은 무리구나.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직도 무리들이구나. 무리들은 안 되지 않냐.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무리들이구나 하면서 애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뭔가 영적인 것을 만나를 믿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려고 이해를 쓰고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들어야 되잖아.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찾지 않으니까 목사님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찾는 자들이 많아야 생산자가 만들 거 아니에요. 아파트도 찾는 자들이 많아야 건축자들이 아파트를 질 거 아닙니까? 찾는 자들이 없는데 여러분 아파트가 없고 생산자들이 아파트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예수도 우리가 무리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방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주님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거야.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할 자가 누구냐? 제자가 된 자야.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없잖아. 무리가 되면은 무리밖에 못 만듭니다. 내가 무리면은 무리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만들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고 예수와 함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제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 서구에도 막 체험을 많이 했던 저도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건 약속은 체험을 하지만 또 깊은 것도 내 마음대로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체험을 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내가 그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만나게 되잖아.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장로라고 목사라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야 돼. 내가 그걸 만나면 체험이 있어야 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만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만고 불변의 법칙이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만나겠지. 이건 여러분, 이거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거 시대가 발달하고 안 발달하고 이거 변하자는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없는 천국,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지옥이 그럼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고 여러분 지옥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예언처럼 우리 시대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니나라 천국을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가게 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그룹을 잡은 교회는 반드시 천국에 대해 일을 써야 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낙엽 떨어지지 우수수 떨어집니다. 절대로 지옥 없는 천국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부스 목사님이 예언하신 것은 뭐냐? 해기 없는 용서가 될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 하던 말씀들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세례요한도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이러고 있죠. 오늘날 회개가 없어요. 저도 또 교회 다니면 저도 때 보게 되면 그냥 죄를 져도 회개가 없어. 아이고 나 죄 지고 다시는 안 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요.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무슨 놈은 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여러분 무슨 거듭남이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양심 하나 없이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어도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은 회개하면 천국 우리 가까이 왔다 그래. 나는 회개했습니다. 공안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올라오는 목사님 또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우리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자기 교회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나가면 절대로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목사님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교회가 준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변화도 없고 회개가 안 되니까 거룩성도 없고 회개가 안 되니까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내가 잘못 있습니다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제 회개는 그동안 모든 지었는데
자기 죄를 모르는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기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런 존재가 돼. 그래 회개가 해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를 해야 거룩성도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브루스 목사님은 이런 시대가 123년대 예언을 했어.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보이라면 이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다섯 번째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될 것이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거듭남이 없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완전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데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시간 그렇잖아요. 거듭남 없는 구원 시대가 된 것이라고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냐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축구와 지도자들 교회는 다니되 예수도 없어. 그들 종교 이름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막 교회가 그냥 정치파게 되잖아. 선거철 때문에 정치파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그냥 전라도파 경상도파 막 이래가지고 막 누구를 찍어를 누구 선거들이 암암에 흐르고 다니냐. 교회가 이거 완전히 세상 문화에 시대되고 있어. 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패를 나누고 막 싸우잖아. 지금도 서울에 가면 주일날 가면 같은 교회에서 2층에 따로 예배드리고 1층에 따로 예배드리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서로 나가라는 거야. 서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하나님도 없는 거기서 예배드린다고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구원이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예배드리면 성도들은 물려내니까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있어. 한 사람도 회개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받았다. 강한 게 참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한테 오래라는 것이 아니고 코나 안고 와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찌보면 여러분 이 스미스 윌리엄 목사의 예언이 정확하게 막았다. 시대가 좀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서 오르전생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툼도 없고 이런 거 다 욕심도 없어요. 예수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이번에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우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악에 속한 모든 열매들은요, 열매들의 근본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악에 속한 모든 열매가 되는, 악의 열매가 되는 그 근본이 되는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두려움은 반드시 형벌을 받느니라.
그 뒤에 따라오고 사람이 두려움이 따라오고. 이게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선악을 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아담을 붙였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니까 아담이 그때서야 발가벗은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거 특별히도 그렇고 자신은 몰라. 왜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육체를 보지도 않아. 육체에 거리낌이 없어. 완전한 자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때문에 왜냐면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육체 발가벗은 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없는데 선악을 먹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육신을 알게 돼. 육신을 알게 돼. 자기 발가벗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야. 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마리가 죄를 지은 천마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악의 열매의 기초는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열매가 그래요. 그 두려움이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에 아직도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많이 있으려면은 그 악한 것들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모두가 사랑으로 와야 돼. 하나님 사랑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하나님한테로 달려가야 돼. 영혼이 하나님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짓 자, 가식적인 나, 여러분 가식적인 나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이 됐든 간에 생각이 됐든 간에 나쁜 악한 일이 됐든 간에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나, 그 거짓 자가 거짓 자 속에서 여러분 내 혼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을 해야 하니까 그게 하나를 잡고 나에다 죄를 짓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행동을 옮기게 되고 그러게 되고.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에 따라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나인 줄 알아. 이게 나 생각이구나. 이거 나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거 생각하고 행동을 축가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분명히 나가 아니고 거짓 자다. 다만 무슨 마음들의 유혹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서 우리는 항상 내 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이거 내 혼이 생명이 있는 쪽으로 달라붙어야 돼. 사망이 있는 쪽으로 달라붙으면 안 돼. 사망이 있는 쪽으로 달라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 그러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면서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죄인들은 육체로 끝나지만은 우리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돼. 그 말은 애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혼, 생명, 생기, 생혼, 살아있는 혼이 예수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혼에서 예수 안에 머물고 있어야지. 내 혼이 육신의 종도를 타고 내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성령이 마지막으로 육체를 따라가게 된다. 성령이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지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의식하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주위에 어떤
악한 것들이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빛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빛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에 악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악한 생각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부 어둠의 생각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전부 어둠의 생각들이요. 음란참 어둠의 생각들, 이런 어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죄를 따라가게 되면은 뭐 맨날 영역의식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혹과 유혹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늘 전전긍긍하고 늘 부족하고 줘도 부족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사랑 외에는 담지 마십시오. 사랑 외에는 여러분 안에 채우지 마십시오. 사랑 외에는 채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채워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절대로 내 안에 나쁜 것들을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나쁜 것들을 채우면.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찾았습니까? 이제 에레미야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에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버린다. 우리 안에 생수의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죄의 웅덩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도 웅덩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부에도.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면 이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나고레 사이에는 그 음부의 위에 나사로가 있는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사이에는 큰 웅덩이가 있다고 했어요. 큰 웅덩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야? 빵꾸난 웅덩이다. 밑이 다 터져버려. 밑에 바닥이 그냥 독에 밑바닥이 깨져버리면 물 아무것도 다 스쳐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큰 빵꾸난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은혜 받아서 밑으로 빠져버리고 기름분 받아서 빠져버리고 백날 축복의 말씀에 빠지면 다 빠져버려. 그 항상 메말라. 항상 메말르고 항상 여러분 항상 배고프고 항상 영역의식이 없는. 왜 영역의식이 없는가? 다 빠져버리니까 기름분을 받아 빠져버려. 우리 주님은 생명이고 생명은 풍요와 풍요를 이루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루고 그분이 계시기에 아무리 우리 삶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무너져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풍요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풍요를 이루신 분이고 그분이 오시면은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신 분이가 그냥 막 채워주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리면은 주님이 주신 모든 풍요가 이런 다 밑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스스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종도를 타고 있고 또 내 마음은 큰 웅덩이를 떠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웅덩이가 되고 음부의 웅덩이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음부의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냥 생활하고 있으니 연역음식 걱정이 떠나지를 않고 이러고 고난과 고초가 떠나지를 않고 늘 있어도 배고프고 허기지고 또 늘 있어도 몸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하고 이런 가난한 이런 심령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혼이 내 혼이 육신의 종력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혼이 육신의 종력 타고 있다는 내 생각대로 하고 있고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런 내 생각들하고 내 마음들하고 내 판단들하고 내 마음들 비교하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내 인생의 속으로 두 가지 악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행복하지는 군원을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다. 이 웅덩이는 음부에서만 볼 수 있는 웅덩이, 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기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오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힘들지만은 그걸 체험하려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듣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글로벌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성모사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만족하고 체험을 해라니까. 그냥 체험을 하고 해야죠. 그냥 뛰어들어 그냥 모대처럼 막 뛰어드는 거야. 사자굴 속에도 뛰어들고 불불 속에도 뛰어들고 체험이 돼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지. 머릿속만 담고 있고 마음과 느끼고 있으면 뭐도 안 되잖아. 그 신앙은 크지 않아. 내가 뛰어들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굴에서 만나주시고 풍문 속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호해바다 속에서 뛰어드니까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 어디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지. 문제는 다가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거든. 항상 시험의 과정을 우리에게 따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장해 주지도 않았어. 광야를 통해서 너가 내 말씀을 듣나 내 규례를 잘 지키나 내가 시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천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적단계로 승리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원하는 부여를 여러분들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정말 나만을 붙잡고 있느냐? 그래 내가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시험을 준다니까. 그 시험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혼이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냥 세상 보기에 막 좋은 거.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그 시험을 줘요.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이 시험을 주시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때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적절하게 환경에 맞게 그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다툼한 길을 다 낚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시달리고 무신당해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꾸로 뛰고 또 거꾸로 물떠가는 땅에도 망하지 않게 하시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걸 체험을 해야 도망가지 말고 이런 문제 앞에 도망가고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고 방황하고 누가 좋아하겠구나 사실 원수하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테스트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혼은 오로지 하나님만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와 백모한 희락이 있어.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이지라도 뭐 문제가 안 풀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 안에 기쁨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집을 들어가신다는 이야기, 풀어주신다는.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를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이고 수없는 설교를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 마음은 제 속에도 가깝고 세상 속에도 가까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아직도 내가 육신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혼이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기를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내가 마음대로 자고 싶고 잘 수 있고 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다 무엇이냐? 사단 원수막이 귀신들의 속고 사는 것이다. 그 속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성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령도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 악한 영이 있다면 악한 영을 몰아내고 딱 성령 하나가 되버려야지.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직 많이 붙었다가 떨어져서 또 이렇게 이래볼까, 또 예수 좋아 붙었다가 또 세상 속으로 한번 나가볼까, 이래볼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부활의 옷을 입은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제일 마신다고 다 부활된 것이 아니고 부활의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먹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영혼이 항상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세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 천국은 여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이미 우리는 천국이 정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행동하고 옮기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요.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